오늘은 전도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지혜로운지는 성경에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사방의 모든 나라가 알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말씀에 보면 4장 29절에서 3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울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 당대에 예단이나 또 뭐 헤만이나 갈골 다르다보다 훨씬 뛰어났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이 사람들이 사실 누군지 모르지만 아마 지금 우리가 뭐 말하자면 아인슈타인 이러면 와, 그 사람 대단한 사람 뭐 이런 것처럼 당대에 아주 훌륭했던 사람들인데 그들보다 솔로몬이 낫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로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음을 다해서 지혜를 더 얻기 위해 수고하고 애써 보니 결국은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항상 한계가 있고 그 지혜로 인해서 많이 괴롭고 힘들어했다라고 이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롭지만 그 지혜를 찾아가는 그 수고로움 자체가 때로는 헛되고 이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고 느꼈던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다.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면서 나아가지만 14절에 보면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왜냐하면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 지혜면 저 사람 참 지혜로워. 그러면 뭔가 구부러진 건 피고 또 고든 건 구부러 볼 수 있고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람의 지혜가 모든 걸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3절에도 보면 이 부분이 이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잠언은 지혜서이지만 좀 직설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면 전도서는 지혜서이지만 역설적으로 표현한다고. 그러니까 너무 헛되다. 지혜라는 게 도대체 뭐냐?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라고 하면서 정말 허무해 이게 아니라 이제 전도서 7장으로 가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7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지혜를 가져도 우리 인생을 내 마음대로 풀 수 없구나. 사람을 만나도 사람이 내 마음 같지 않구나. 어떤 일을 만나도 이게 참 내 마음 같지 않구나 라고 느끼면서 더 뒤로 갈수록 이제 깨달아가는 거죠. 이거 허무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을 내가 할 수 없는 것이구나.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사람에겐 지혜가 필요해요. 그리고 당대 최고의 지혜자라고 여겼던 솔로몬도 그 지혜를 찾아서 엄청나게 애를 썼어요. 16절 17절이 그거예요. 내가 이만큼 지혜가 있지만 더 지혜를 얻기 위해서 나보다 먼저 지혜로웠던 사람들을 다 만나보고 다 경험해 봤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가봐도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완전한 지혜를 가질 수는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은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그건 내가 함부로 바꿀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 솔로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사람들을 잘 보면요. 지혜롭게 우리가 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저도 목회자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복 중에 하나가 사람들을 많이 만난다는 거잖아요. 여러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고 때로는 어느 분야의 정점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도 종종 볼 수 있는 것이 저에게는 참 복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진짜 대단하다 싶은데 그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본인이 이렇게 공부를 해봤는데 완벽하지는 않다. 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정도 사업을 한 안목이면 뭔가 완벽할 것 같은데 늘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목사님 그런데 이게 모든 걸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저 정도 하고 아니면 사업을 저 정도 하고 아니면 어떤 분야의 연구를 그 정도 했으면
뭔가 많은 걸 꿰는 것 같지만 실제로 많이 꿰고 있어요. 저보다 훨씬 낫죠. 근데 그들의 공통적인 고백은 하지만 이게 완벽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다라고 말하더라는 거죠.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선교사님들도 그렇습니다. 선교지에서 오래 계셨던 분들이 항상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선교사로 나갔을 때 가장 할 말이 많고 본인이 시끄러웠을 때가 언제냐? 1년차, 2년차 때래요. 모든 게 너무나 새롭고 막 알아가는 것이 너무 신기하고 자기 이제 이쪽 나라는 내가 너무 잘 아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어딜 가면 그걸 설명해주고 말해주고 가장 뜨거웠대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뭘 깨닫느냐면 내가 이 나라를 다 한 것 같았는데 보면 볼수록 다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사람을 만나보면 지혜롭고 훌륭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스스로 인간의 지혜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이 바로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만큼 지혜가 있어도 내가 인생을 바꿔놓거나 구부려놓거나 펴놓거나 이거는 아니더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잠언은 직설적이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야. 잠언은 그냥 딱 선언해버려요. 근데 전도서는 내가 똑똑한 사람 다 만나봤다. 나도 나름 어디 나가면 다 지혜롭다고 한다. 그런데 이 지혜는 한계가 있더라. 참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허무주의 같지만 그래서 우리에게는 한계 있는 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 이것을 돌려서 지금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그걸 담고 있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참 우리의 인생은 허무해. 그렇게 달려가봐. 바람을 잡는 것 같지? 봐.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있어.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저도 지나보니 어떤 사람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은 분명하고 확고한 분들. 그건 틀리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늘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그게 너무 맞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 여지들을 잘 두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확고하게 생각하지만 이것이 혹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여지를 두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께 지혜를 또 구하고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저 사람의 말, 저 사람의 상황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정말 간혹 그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저는 딱 압니다. 라고 하면 더 이상 대화를 많이 하기는 힘듭니다. 그러시군요. 하고 지나가야 돼요. 거기에 이러쿵 저러쿵 얘기해봐야 이미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해결이 되지 않겠죠.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는 한계가 있고 또 지혜가 많아질수록 오늘 18절에 보면 지혜가 많으면 뭐도 많아집니까? 번뇌도 많아져요. 내가 안다고 생각할수록 고민은 더 깊어지고 거기에 대한 생각은 더 깊어져요. 제가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 중에 이제 그 교통사고에 관련된 부분을 늘 이렇게 보여주는 변호사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여러 이 사고 사건들을 안내해줘요. 왜냐면 저도 늘 운전을 하고 다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어떤 사건이 누가 더 잘못했고 또 어떤 위험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심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미리 볼 수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엄청난 사건을 늘 하루에도 수십 건의 그 영상들을 보고 분석하고 이렇게 하신대요. 근데 그분이 이제 TV 방송에 나왔는데 운전을 하시는지 물어봤어요. 근데 이분이 운전을 하지 않는데요, 본인은. 그러니까 이런 수많은 사건, 사고를 워낙 많이 보니까 본인은 운전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약간 트라우마 같은 게 있대요. 너무 많이 알고 잘 아니까 운전을 못 하시는 거예요. 신호등을 설 때도요, 우리는 그냥 파란불을 기다리며 그냥 서 있잖아요. 이분은 그냥 서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혹시 차가 덮칠 수 있으니까 이런 신호등이 있는 기둥 있잖아요. 그 사각지대에 늘 숨어 있대요. 그리고 이왕이면 다른 사람 뒤에. 듣고 보니까 좀 그렇긴 한데 사고 혹시 나면 나는 다치지 않는 그런 범위의 어떤 지대. 그러니까 많이 아니까 늘 조심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제 모르는 게 약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잖아요. 너무 아시니까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게 이분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때는 살아가면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드러나지 않은 것을 마치 본인이 다 파헤치고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상당히 피곤한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좀 드러난 것만 알고 또 보이는 것만 보고 그렇게 가고 나타나면 알고, 물론 그렇게 이렇게 말은 해도 또 안 드러나도 보이는 게 있고 그런 게 있긴 하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는 또 그러한 것들도 우리 인생에 유익함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지혜가 얼마나 갈급했던 사람인지 솔로몬 자신을 보여주며 그렇게 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렇게 연구를 하고 애써 봤는데 그게 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더라. 그렇게 똑똑하다 해도 정해져 있는 이치에 구부러진 것은 곱게 할 수도 없고 고든 것을 굽혀볼 수도 없는 지혜에는 다 한계가 있더라. 그 한계 속에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살 수 없잖아요. 여러분의 머리에 있는 그 지혜, 또 긴 세월을 통해 알아가는 깨달음,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안목, 훌륭합니다만 그것은 완벽한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늘 오류가 있을 수 있고 한계가 있을 수 있고 그 지혜로 뭔가를 바로 잡을 수 없는 일들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